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홀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체온이 계속 떨어지니까 따스한 온기를 느끼려고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시가 서로를 찔러 고통스럽게 하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추워지고, 따스함을 찾아 모이면 고통이 반복되어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붙었다 떨어지는 딜레마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딜레마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돋친 인격과 됨됨이가 우리 안에도 존재하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추워서 좀 더 따뜻한 관계를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로 가까이 하면서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독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목사님은 21세기 디지털 문화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텐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공동체 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공동체 없이 그리스도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 생활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저장고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과 능력은 단순히 따뜻한 인간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야 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전면적인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서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로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일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한 진리이고 이 진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핍박의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도우시고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서는 땅 끝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자발적인 선교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의 역사를 통해 나가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진 본연의 한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복음 전파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이 모두 복음화되고 나면 다른 지방으로 가야지.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성령의 불과 같은 임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더 이상 자신들의 오산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와 핍박의 칼날이 그들 등을 떠밀어 결국에는 삽시간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계산이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전도는 아직 나한테는 무리야. 내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신앙 경력도 좀 쌓이고 무엇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수월해지면 그때 해야지. 가족들 중에 나 혼자 믿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나 하자. 직장에서 너무 티를 내고 교회 생활을 하면 동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주일 성수나 하자. 여러분,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의 역사의 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즉, 성령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데 능력과 은사가 주어지고 형통한 삶을 산다면 우린 영적으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야심과 열정은 시들게 하고 육신이 추구하는 바는 좌절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인생의 힘을 더욱 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시들게 하는 그 바람은 우리가 저항할수록 외려 더 거센 돌풍으로 변해서 우리의 완고함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우리 육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폐허가 되게 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은 거꾸로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도리어 우리를 비우시는 손길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우리를 깨뜨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움과 불안함과 실망과 공허함을 느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이 그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에 대한 절망, 자아의 비움, 내적인 고독이 임했을 때 당신은 그것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불현듯 고개를 들려 하는 자아의 옛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내 속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걷어내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순전한 마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본문에 보면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과는 달리 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한 은혜와 한 진리 속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가장 크고 처음이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없이 성령 충만한 개인이 있을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없이 성령 충만한 개인이 있을 수 있는가? 있나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가 속한 교회가 영적인 폐허라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집단의 체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한 마음을 품은 120명의 공동체들에게 한꺼번에 주어졌을 때 각 개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 안에서 긴밀히 교제하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며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도 성장, 성숙했습니다. 즉,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교제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안에서 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결코 여러분, 내 개성이 지워지고 나의 특수한 상황을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갖다 맞추길 강요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장 깔백 목사님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더욱 분명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의 교제가 교차하는 이곳 교회에서 성령 안에 분명하게 조명된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잃고 이웃도 잃을 뿐 아니라 무엇을 잃게 될까요? 나 자신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미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실은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는 자리, 모든 공동체와 나 자신에게 부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여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가 세상에 꼭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있던 모든 원한과 허물도
소멸시키셨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에는 늘 기쁨이 가득합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령님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을 소홀히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 충만의 구체적 모습들이 제자의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의 삶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시행되고 그리고 또 검증된 많은 교제의 방법들과 그 제한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모두 꿰뚫는 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처음 말씀의 도입에서 들었던 고슴도치 딜레마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던 옛 사람의 교제,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마치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처럼 서로를 찔러 아프게 하고 교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난 인격과 마음, 다친 마음, 그리고 참소하는 입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격은 다른 사람을 참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나와 너의 관계는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이 인격의 특징은 고립과 소화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면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은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와 너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그 가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참된 나, 그리고 그러한 나와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 이 두 존재 사이에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모이면 함께 기뻐하고 흩어지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때로 세상의 환난 풍파가 닥치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웁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도 힘든 시간도 해내고 견디겠다 싶은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한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잠자는 주인을 깨우며 위협하며 얘기합니다. 손들어. 잠결에 깨어난 주인이 그런데 벌벌 떨면서 왼손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다시 고함을 칩니다. 오른손 마저 들어야지. 그래도 집주인은 왼손만 조금 더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는 또다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오른손 마저 들어! 하고 총을 더 가까이 들이대며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집주인이 벌벌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내 오른손엔 신경통이 있어서 도저히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강도가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다가 결국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위협하고 물건 훔쳐내는 강도가 되었던 것이죠. 신경통이라는 말에 귀가 열린 강도가 당장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을 일은 잊고 퍼질러 앉아 신경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공포나 두려움을 잊고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느냐, 무슨 약을 써봤느냐, 이 약은 써봤냐, 저 약은 별로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는 서로 멋쩍게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가 오 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제는 언제 가능하지요? 그것은 나와 너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며 또 이뤄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고 모두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기록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기 전까지는 그저 단순히 이방인 혹은 사마리아인 혹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서 그 존재 가치 자체가 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가치가 더 이상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덜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죄인이나 의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 아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 성령의 사람, 이 하나의 가치로 상승되어 모아진다는 거죠. 성령 안의 삶은 옛사람의 죽음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옛사람이 죽는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알고 나니까 더더욱 이전의 삶의 현장은 악하고 죄악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구역원들. 교역자님과 함께 내 집을 찾아와 신방합니다. 일터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상례가 나고 혼례가 나면 함께 와서 울고 웃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조차 살 것을 권면하고 음식도 나눕니다. 왕래도 생기죠. 요세프 하르투니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란 절대로 혼자서 지을 수가 없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죄는 언제나 교제 중에 발생하는데 그것은 필연적인 교제의 실패로 이어진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역에서 만나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교제, 죄짓지 않는 교제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쌓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고립되고 단절된 삶 속에서요, 죄의 세력은 더 단단해져만 가죠. 하지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할 때 죄는 무너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특한 기술들을 다 내려놓고 빌립을 쫓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단판의 승부로 끝나지가 않아요. 본문 말씀 이후의 기록을 보면 시몬은 끝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새로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와 내가 만나 참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거룩하게 되다, 주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노라라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한 모든 권면이 누구를 향하여 쓰여졌는가 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단 한 건도 개인에게 쓰여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너희들 성도들, 그리스도를 쫓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성도들을 향하여 주어진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성도들의 공동체를 향한 복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말씀 안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제 안에서 나와 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해가는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 스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